찬송 부르겠습니다.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는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 주느냐 몸을 줘간다.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거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너무 다하느냐 죄존에 빠져서 영주는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찬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할렐루야.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손에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두 돌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청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님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인권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저러나 줬던 맘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주시는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다시 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교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선교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이사야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muni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뒤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형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름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이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이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더럽혀지도록 하나님 통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해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변에서 갈릴리까지니까 이스라엘을 좌우로 동서로 전부를 통칭하는 겁니다. 요단 저쪽에 있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하도록 그냥 두셨다. 아수르에게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큰 빛을 비추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흑암 속에 있었지만 빛이 비추어졌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고해라고 했고 조라스터교는 어둠으로 꽉 찬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세주의는 이 땅은 살 이유가 없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런 철학적 이론을 펼쳐서 그 철학의 이론에 침투된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은 젊음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상태를 허합니다.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납달리나 스불론은 아수르에 점령된 땅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 내몰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이방의 갈릴리 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평화롭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자주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러심으로 육신만 이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병자를 고치시고 눈으로 보이는 악한 영에 제압된 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들이 눈으로 못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못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고치심으로 영을 고치고 치료하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묘사하죠. 소년이 보며 버거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그들을 다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보내셨어요. 예수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영의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를 고치고 역사와 나라도 고치십니다. 역사와 사회를 부패하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야당들의 횡포를 한번 보십시오. 아예 정치를 포기했고 사법권을 무시하고 있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있고요. 뭐 이 따위는 국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당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하고 이재명이 똘마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패한 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고 유산을 놓고 싸우고 물질을 갖고 싸우고 말이죠. 뭐 가족 전체가 도적인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나서가지고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그렇게 뜯어내다가 들켜가지고 가족 전체가 감옥에 갇히고. 그 예전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사회에 어두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반이 그렇게 많은지 뭐 노래방도 있고 키스방도 있고 기파주는 방도 있고요. 전화하는 전화방도 있고 말이죠. 뭐 전화에 아무 데서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방이 있어요. 그 전화를 응답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기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전쟁 끝내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은 인류의 적이에요. 온 세계의 테러가 거기에서 시작되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할 길은 현대인 스스로 못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모든 고통들이 영적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요. 그렇게 대학생들이 막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반전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져.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누구 편을 못 들어요. 폭력 시위를 하지 마라. 그러나 시위를 한다고 너무 강하게 제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경찰들이 또 월권을 행하는 거다. 뭐 이쪽도 편을 못 들고 저쪽도 편을 못 들어요. 사회가 그런 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어둠을 극복하고 빛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죄인사의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로서 죄를 처리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못 맞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저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 그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렇지 않은 척 해야지 그걸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지 말고 그 마음을 회개해야죠. 그런 마음을 안 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의 숨은 동기, 우리 마음이 어떠하느냐 이걸 더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성경은 1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파수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 그 스포츠 선수들이 막 그 근육을 강하게 하는 약을 먹고
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그거요. 약물검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11조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악한 뜻을 품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이게 사망입니다. 8절과 7절을 보면 그래서 무서운 말이 선고되고 있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망합니다. 전쟁으로 망하더라도 하나님 구원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찾아 나오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처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결과는 지옥인데 하나님은 지옥에 빠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 형벌이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창조주, 심판주라고 하시더라도 봐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요.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쏟아졌는지. 예수님마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던 자입니다. 단만나의 비명이죠.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간장이 오그라 붙는 것 같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눈물로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근데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악한 행동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 없는 우물에 던져놓고 감옥에 가두고 말입니다.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이사야서는 톱으로 켜서 순교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승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응답하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 전하여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끼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셔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미련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